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예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신원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로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배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단련하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너희도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하여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릴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체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한 영혼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성경통도 우리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1절 한 절 여러분 은혜 받은 한 절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읽기표 체크해 주셨다가 다음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오늘 한나에서 섬겨주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현정 집사님 2월 1일 생일을 맞이하셨고요. 혹시 약속의 말씀 여러분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함께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 주의를 힘써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사는 가슴 뛰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을 시작하며 우리 마음에 품은 소망이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객지에 외국에 군대 병상에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의 곁에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1일 우리 조현정 집사님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현정 집사님 또 그 삶과 가정과 아버지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그 김철현 집사님 또 서명식 권사님 아버지는 건강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며느리의 기도가 또 사랑하는 아드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도준이 아버지 믿음의 아들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세워져 가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예배 중에 영육간의 병든 이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앉은 이들이 일어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을 추는 역사를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 감격과 감동의 예배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껴지는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고도원님의 아침 편지,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는 그런 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운전도 초보일 때 오히려 큰 사고가 없습니다. 매사 늘 초보의 자세를 견지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초심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이제 출발했는데요,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요 길이 보입니다.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했어요.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을 세우기조차 겁이 납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성도님의 말을 듣고 창고에 가서 먼지가 뽀얗게 이제 쌓여 있는 낡은 소쿠리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이유는 묻지 말고 여기 소쿠리에 물을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매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쿠리에 물을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소쿠리가 뭔지 아시죠? 구멍이 성성성성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소쿠리에 물이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결국 이제 빈 소쿠리를 들고 온 그 그녀를 보고는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비록 소쿠리에 물은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있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죠. 계획한 대로는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1월 우리 새해인데요,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오늘은 좀 그런 것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후세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미국의 유명한 컨설트 피터 드로퍼가 13살 때 받았던 질문이에요. 이제 중학교 이제 종교 과목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과목을 가르치시던 목사님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느냐? 물론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생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도 여전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일찍이 청교도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인생은 뭐라고요? 일생입니다. 인생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연습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곧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가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들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당신의 자녀들이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되길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막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당당한 그 승리자로 복이 되어 살아갈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제 선교사님들의 무덤과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초기에 간호 선교사로 와서 30년 동안 헌신한 메이벌의 비문입니다. 신앙 생활에는 받는 신앙이 있고요, 드리는 신앙이 있어요. 받는 신앙이 시작이라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게 시작이라면, 드리는 신앙은 완성입니다. 받는 신앙이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이라면, 드리는 신앙은 하늘의 축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도 받았던 인물, 그리고 하나님 몹시도 사랑했던 인물이 나와요. 바로 누구죠? 다윗입니다. 올해 이제 연초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꾸 다윗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몇 주 짧게 아주 좀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짧게 몇 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다윗이에요. 정말 시작이 아름다웠고 또 완성이 아름다웠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땅에서도 복을 받았고 또 그 복을 하늘에 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7장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통해 평안히 살게 하시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은요 많은 그 시련 끝에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또 왕이 되어서 여러 강대국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근데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이제 화려하고 또 궁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이제 궁궐을 거닐던 어느 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그 다음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여러분 그 백향목은 굉장히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 백향목으로 궁에 이렇게 내가 지은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은 자신이 거하는 궁궐의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그 허술한 천막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참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귀는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다니. 이런 자신의 그 좋은 조건에서 교회에 부족한 상황이 보이거든 헌신을 결단하기 전에 이 미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헌신으로 이제 드러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그 속에 미안한 마음을 보시고 이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가 되는 어떤 것이든지 죄를 해결하기 전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한 죄를 내가 끊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럼 얼마 같지 않아 죄를 정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미안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 정말 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여러분 나시던가요?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모두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싶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변함없는 그 영적인 관심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궁전 안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관한 그 관심은요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할 때 곧잘 예수님 믿던 그런 사람이 돈깨나 벌고 나면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돼요. 비천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평안 얻고 나면요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출세했어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관심은 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열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그 마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그걸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No, 아니었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역대하 22장에 이제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역대하 22장 8절부터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성전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린 다윗으로는 너 마음은 참 좋지만 성전 건축 너 안 돼. 그러시면서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 그에게 그러면서 뭐라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다윗 너 안 돼.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저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역대하 6장 8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성전 건축할 그 마음, 그게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누구에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성전 건축할 이 마음 둔 것 이거 하나로요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좋다 말씀하세요. 다윗은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윗의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비전은 분명합니다. 필요성도 충분해요. 자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해요. 2024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다윗의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춤이 나왔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만 보더라도, 꿈만 보더라도 시가 터져 나왔던 사람, 노래가 흘러나왔던 사람, 눈물이 쏟아졌던 사람, 춤이 덩실덩실 추어졌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 시편을 참 많이 썼는데 시편 84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친다이다. 그 하나님의 저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2024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 시금석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고 주의 그 성전 뜰만 밟아도 좋고 바라만 봐도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터질 듯이 넘치고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속에 충만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표현을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받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고귀한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시장 갔다 오시면 그 왕사탕, 눈깔사탕이라고 하는 그걸 사오셨어요. 이렇게 하얀 거 큰 거에다가 막 색깔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 사탕,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되게 높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그 사탕, 근데 그 하나 먹으면 이게 어릴 때 좀 아까워가지고요, 입에 넣었다가 또 빨았다가 떼묻은 거 가지고 꺼냈다가 또 넣었다가 빨았다가, 우리 지금 친구들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거 자랑하잖아요. 나 사탕이. 이게 또 잘 안 녹아요. 그 일부러 살살 녹여가지고 오랫동안 먹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은 할아버지께서 이제 은퇴 목사님이셨어요. 감리교회 은퇴 목사님이셨고, 또 이제 은퇴 후에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공동체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설 안에 이제 크게 시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이제 그 시설 안에 그 직원분들도 함께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아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자녀들도 함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공동체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 명의 또 이제 저의 비슷한 또래 또 어린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고 할머니는 이 아이들이 그토록 맛있게 먹는 그 사탕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먹나. 근데 할머니가 보니까 이게 너무 귀엽고 막 사랑스럽잖아요. 할머니는 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 시험해보고 싶으신 거죠. 얘들아, 그 사탕 놔줘. 그때 이제 그 사탕을 손에 들었던 할머니가 주셔서 사탕을 받아든 아이들이 세 종류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녀석은 할머니가 준 거 이거 또 뺏어? 막 그걸 안 뺏기려고 뭐예요? 막 준행당을 치는 도망가는 녀석이 있고, 어떤 녀석은 그 왕사탕 그 할머니 뺏어갈까봐 어떻게 막 입에 확 넣고서 뭐예요? 이게 너무 큰데 막 이거 안 뺏기려고 아득아득 깨물다가 혀 깨무는 녀석. 또 어떤 녀석은 이제 할머니가 달라니까 참 이게 주기 싫지만 아깝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이제 주신 거니까, 또 사다 주신 할머니가 달라는데 줘야지. 내가 눈물 먹을 거 내가 줘야지. 그래서 이거 이제 손에 들었던 거 이렇게 넣어주는 녀석. 어떤 녀석이었을까요? 할머니는요 이 알사탕 10개 사왔는데 4개 주고 봉지에 6개가 남았어요. 그걸 누구한테 줄까요? 할머니 드리기 싫어서 도망간 아이들을 다 제쳐놓고 할머니 입에다가 사탕 넣어준 그 아이에게 아예 그 사탕 봉지에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주려는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더 줄 자를 찾아요. 복줄 자녀를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더 주실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전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헌신하는지, 누가 더 충성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은혜에 보답하는지 그 사람 찾고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그 마음 하나로 복을 받았어요. 더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또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먼저 첫 번째 보면요 9절에 보면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전 성경에 보니까 존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좀 들어요. 존귀하게 해준다. 위대하게. 내가 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네가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이 존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왜요? 오늘 내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만 하더라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려고 할 때 가슴이 설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존귀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상 참 위대한 사람은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이름에 취한 사람은요, 그 인생이 정말 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가운데 하나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다윗의 이름이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또 여러분 그 사도 바울보다도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 신약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보다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를 기억할 때 병낫기를 이제 사모할 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 무신령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이름을 함께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에 쌓여서 하늘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예수님의 이름을 명명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성전 건축할 마음 하나로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 하나만으로 또한 다윗은요 중요한 것은 안정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10절과 11절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사 시대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안정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또 광야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가는 그 노정인 광야길을 갈 때도 안정감이 없었어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옮겨야 했습니다. 언제 옮길지 몰라요. 언제 가야 될지 몰라요. 법궤가 가는 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는 안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이 안정되어진다는 거, 삶의 터전이 안정되어진다는 거, 가정이 안정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되어지는 거, 여러분 사회가 안정되어지는 거, 내 직장이 안정되어지는 거, 민족이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떻게 안정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혼자의 안정감이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고 신앙이 안정되고 그 영혼이 안정되면요 바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가정이,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너희들의 그 사회가, 국가가 안정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법궤가 옮겨다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법궤가 이제 자리 잡게 되면 온 가족들이, 온 백성들이 그 마음 중심을 성전에 담게 될 것이고 그 순간 너희들의 가정이 안정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황이, 여러분 흔들림이 끝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에서 안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 그 영혼들이 성전에 뿌리 내리는 그 순간 너희의 삶이 안정되게 될 것이다. 온 백성들이 성전에 마음 갖고 살아가는 그 순간 너희 국가가, 너희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안정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되어지는 또 12절,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그 여러 가지 안정 가운데 특별히 자손의 안정을 약속하고 계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을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날 너는 이제 너도 조상들과 함께 죽겠지. 그렇게. 그러나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왕위를 이제 계승하게 될 텐데 그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자손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거야. 네 자손들이 죄를 지을 거야. 너의 자손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뭐가 되어주겠대요?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들을 근데 왕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때로는 그래서 채찍을 들고 때로는 징계할 거지만 너의 이름을 봐서 너의 얼굴을 봐서 너의 자손들을 내가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죄를 짓고 많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고 왕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조상들이 이 정말 전을 건축했다. 함께하는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에 눈물을 쌓으셨다. 그 하나만으로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전 지을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로 너의 자손들이 견고해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경상남도 한 시골에 김성은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6.25 때 이제 군에 입대고요. 그가 27살, 여러분 정말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별을 달았어요. 물론 그때 이제 한국 전쟁을 치르고 얼마 안 돼서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께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 경찰 이제 서장을 대동하고 이제 어머니 앞에 아주 큰 절을 올리고 이 번쩍번쩍 별이 빛나는 모자를 그 앞에 놓고 어머니 곁을 떠났던 그 자식이 이렇게 별을 달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너무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시큰둥하신 거예요.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나는 네가 하늘의 별 달기를 원한다. 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소리에서는 안 될 거야. 이 사람이 사성 장군이 되었고요. 국방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국방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 김성은 장로님이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군부대에 수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가 이제 전역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팔아서 약수동에 한국교회가 나온 예배당 가운데 가장 그 당시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꼽혀지는 약수동 신을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봉헌한 다음에 예배당 사진을 구석구석 찍어서 어머니 앞에 이제 찾아갔어요. 어머니, 이 예배당 어머니의 아들이 건축위원장으로 섬겨서 저희들이 지어서 하나님의 봉헌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난 네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네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네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이제야 네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해서 몇십 명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서 오르게 될 것이다. 뭐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제야 네가 땅에서 썩을 별이 아니고 떨어질 별이 아니고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어머니가 눈물 흘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왕국이 자신이 집권하던 그 당대에만 잠깐만 번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통치하던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먼 때를 바라보면서 국가 맹년대계를 세워서 후손들을 위해 현 시점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될 그 일감을 찾아 미리 준비하는 경륜 있는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해 주잖아요. 솔로몬 다음 세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넌 안 돼. 너 했지만 아 그래? 하나님 그래요? 저는 그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뭐 했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다윗 왕국은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빛을 지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조상이 준비해둔 그 풍성한 물질적, 정신적 그 유산을 물려받으며 태어나게 하는 나라였어요. 비록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으나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려는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다윗 왕조를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영원한 그 언약을 주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집 짓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지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복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종이 뭐가 안 돼? 그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던 내가 뭐가 안 돼? 이 복을 주십니까? 종의 짐이 무엇이 간데 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까? 종의 자식들이 무엇이 간데 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말입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인생은 집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은요, 뭐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어떤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믿음의 뿌리를요 깊게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 20년 후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근데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집을 짓지 못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성전을 짓지 못해서, 하늘 영원한 집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10년 후에도 교회 구경꾼으로, 20년 후에도 신앙의 방관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행한 대열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서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집, 영생의 집을 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짓는 건, 내가 아무리 잘 져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여호와가 너의 가문을 세우리라. 여러분, 그러기에 조금만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조금만 더라는 글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만 더 일하라. 그대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바쳐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그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하라. 그대의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대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큰 꿈을 꾸어라. 조금만 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여러분, 한 번 더 2024년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보니까 주일 예배 드렸다, 오후 예배, 또 오후 예배 드렸었던 분들 중에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수요 예배 나오셨다가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더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자고요.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시작하자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도에 여러분 우리가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다윗처럼 시작해서 끝까지 다윗처럼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완주자라는 책이 이제 서재에 있는데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완주자, 이게 누구냐면, 누구 이야기냐면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다윗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 그 책이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다윗은 완전 무결한 자가 아니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믿다가 실수할 때도, 범죄할 때도, 넘어져 쓰러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까닭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았던 그의 뭐 때문이에요? 중심 때문이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아름다운 완주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중심, 그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보셨던 중심이 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다윗처럼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의 복을, 여러분 믿음의 뿔을 굳게 내려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된 그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송가 갑자기 말씀 준비하다가 사실은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길 원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전에 그런 말을 누가 했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인가요? 좀에만 더, 좀에만 더 하지 그랬냐고. 조금만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조금만 더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다시 한번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 조금 더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1등이신 주님께 나도 1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 2024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그 마음 갖고 나아갈 때 안정의 복을 주셨고, 아버지 그 자녀들을 세워주셨고, 그 집을 세워주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 주님, 위대하게 해주신 주님, 오늘 주님 그 마음으로 날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솔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더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에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내게 1등이신 주님, 나도 주님 1등이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1등이길 원합니다. 주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4년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후에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전을 세우며 주님 나라의 영광 위에 달려갈 때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가정, 귀한 아버지 그 자녀들, 귀한 아버지 그 삶에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그러기에 아버지 주님 다윗처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여,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뜻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2024년 달려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릴 때 주여,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윗처럼 주님 그 마음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더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주님 받옵소서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타이처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그 마음으로 일어나 다 같이 찬양 드릴까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2024년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을 아버지 더 큰 승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아버지 다윗처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이처럼 아버지 정말 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집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존귀 있게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2024년 회복을 넘어 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갈 때 그 모든 것 더하여 주마 약속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세울 때 무엇보다 안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하나님 그 주신 복을 꿈꾸며 기대하며 시작하며 달려갑니다. 주님, 혹시 달려가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초심을, 오늘 우리가 먹었던 이 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가마귀똥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윗처럼 시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